지난주에는 이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런 아버지, 이런 스승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몇 번 웃나 세어보셨나요? 세어보지 않으셨겠죠? 어린이는 하루 평균 300에서 6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웃고 나왔습니다. 왜 웃고 나왔느냐? 우리 온유하고 화상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 앞에 인상 찡그리 굴 수 있나요? 예, 걔가 나를 웃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걔를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웃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 평균 300번에서 600번을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7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7번이나 웃을까요? 어제 몇 번이나 웃으셨어요? 깔깔대고 막 배를 잡고 이 정도는 웃어야 되는데 그냥 슬쩍 웃는 거 말고, 예. 인간의 뇌는, 이 뇌는 웃을 때 이것이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웃을 때. 그런데 억지 웃음에도 억지로 막 웃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다 같이 1분간 웃겠습니다. 그러면 막 깔깔깔대고 막 웃고 그게 더 웃겨서 웃고 그러다가 이제 웃게 되는데 그 억지 웃음에도 신나게 웃을 때와 이 뇌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2일의 수명이 연장되고 하루에 45초를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1분간 웃으면 24시간 동안 면역체가 생긴대요. 한번 웃어볼까요? 1분간? 24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생긴대요. 면역체계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매일 아침 1분간 억지로라도 막 깔깔대고 배를 잡고 웃은 다음에 웃음 뚝 그치고 또 출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웃지 않고 화를 낸다. 1분간 화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가 떨어진답니다. 그 성질 내는 분 계시죠? 화를 잘 내는 분들 조심하세요. 면역체가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몸은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231개가 웃을 때마다 크게 웃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의 1이 넘는 근육이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웃고 난 뒤에는 근육이완으로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는 크게 웃고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온몸으로 10초 이상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웃으라고요? 예? 온몸으로 웃으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배를 잡고 온몸으로 웃으라는 거예요. 한번 10초간 제가 재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3초밖에 안 걸렸어요. 배를 잡고 웃어야 된다니까요. 배를 잡고. 예. 이렇게 웃으면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 생성되고 또 암을 죽이는 NK세포, 자연 살해세포가 우리 몸에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그 면역력 증가와 함께 심장질환이 감소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을 치료하는 천연 치료제라는 겁니다. 자주 웃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끝나고 저를 보고 인상 쓰고 나가시면 안 되고, 예, 웃으면서 나가셔야 돼요. 웃으면서. 예. 들어올 때도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표현하고, 반갑게, 평소 때 사람 만났을 때 그냥 대충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반갑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더 많이 생성되고 면역체계가 생성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면역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양소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면역력을 길러가는 요소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웃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꾸중과 억압과 어떤 박해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부모 자격이 없는데 부모가 돼서 그 핍박하고 아이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정말 신문지상에 끔찍한 일도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웃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웃게 하는 교육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엘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와 같은 사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신앙의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키우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인물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식이 있었는데 남의 자식은 데려다가 이제 그렇게 지도자로서 아이를 키웠는데 자기 자식의 교육에 관한 한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실패한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이 실패의 이야기 그리고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예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선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있습니다. 목자도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실패한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 실패하지 않은 선생님, 스승이 되기 위하여 실패한 아버지, 스승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 엘리의 실패는 엘리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실패였고 가정의 실패였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의 실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실패들은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실패고 이 대한민국을 실패케 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의 실패는 바로 이 내 개인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실패요, 이 민족을 위한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더 어렵답니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른대요.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말이죠. 어떤 아이는 선생님하고 인스타그램에 친구 요청했다가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주니까 선생님의 모든 사진을 갖다가 말이죠. 아주 이상하게 놀리고 아이들에게 소문 퍼뜨리는 일로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친구 맺지 마세요. 예, 학생들하고. 그런 못된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아주 성품이 못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망가지면 이 나라도 망가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삐뚤어지고 잘못 끼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엘리라는 한 아버지를 그렇게 망치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과 3장 이 폭넓게 관찰하면서 무엇이 한 아버지를 망치게 하였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실패로 자식을 망치게 하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한 아버지, 스승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세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사악하고 가치가 없고 반역하는 자,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탄을 가리키는데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불량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하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불량자가 됩니까? 왜 사람이 곁길로 빠져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이 사회는 부도덕을 더 커다란 삶의 문제로 지적할지 모르지만 부도덕보다도 더 위험하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어느 날 장관이 되겠다고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장관의 그 생활 속에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나오면 도대체 저런 사람이 장관을 내서 뭐 하는가? 저런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무슨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 불량자들을 크게 부각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 불량자들입니다. 신앙적 불량자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든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자체의 의미보다도 제물에 대해서 탐을 내가지고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그것을 물건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봉사하는 그연들과 동침하며 도덕적인 타락 속에 빠졌다든지 하는 이 책망을 한 것이죠. 이건 당연한 책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향한 책망의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책망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불신앙.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만큼 죄가 되는지를 아느냐?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방종하는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는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엘리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관계인 불신앙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아버지였던 이 엘리 제사장의 신앙적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인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장 소중한 관계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관, 믿음에 관해서 그렇게 여긴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인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나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엘리는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었던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2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29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여 취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실상 아버지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엘리 제사장에게 언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희생물과 헌물을 발로 찼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연장인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사실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지적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겼구나.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겼구나. 이 말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이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으며 드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죄물과 예물을 짓밟으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 치부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있습니다. 이중적인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를 이 아들이 어찌 안 닮아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신앙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자식이 그 모습을 볼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아버지가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아들이 그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드리며 헌신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식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나의 모습,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주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때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없었고 되지 못했던 비극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는 신앙의 귀중한 유산을 계승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듭남을, 믿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상의 어떤 유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내 자녀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한 이 아버지, 그분은 바로 비극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는 순종을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했던 아버지였고 뿐만 아니라 엘리는 아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여인들과 불량한 행위에 관해서 자녀를 책망할 때 자녀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아버지가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말을 잘 듣는 걸 말하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 잘 듣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순종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안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이 체질화되면 나중에 가서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잖아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불순종의 이 죄성이 말이죠, 막 꿈틀꿈틀 되는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잡지 못하면 커서는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고 했는데 그때 잡으려고 해보세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 잡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만 부모가 먼저 이제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들어주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엘리는 어렸을 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불러서 들어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뛰어간다는 징조가 보일 때, 또 10대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듣습니까? 듣지 않죠. 아버지 얘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늦게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부모가 먼저 들어주는 습관을 길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자녀가 그 부모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집을 떠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가까스로 찾아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집을 떠나갔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까 집 가출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까스로 그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있는 것을 알고 달려가서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부활절에 저에게 선물을 사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세 마디, 아버지가 말한 것 세 마디 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 피곤하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아버지,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지금은 너무나 바쁩니다. 저를 찾으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세 마디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피곤한 사람, 아버지는 늘 소리치는 사람, 입 다물라고만 하는 사람, 이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 자식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경상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뿐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 나름대로의 고민, 나름대로의 좌절, 나름대로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 나름대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름대로 좌절이 있는 거예요. 언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진지하게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자녀들도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를 기른 것은 양부모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우리는 에스더를 영웅적인 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념으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네가 어느 민족인지는 구하지 말라라 하면서 이제 왕비 후보로서 나아갔을 때 어느 민족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네가 민족을 구하라고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지혜롭게 나가서 그 왕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이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녀에게는 순종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자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부모님, 이 부모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탓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이야기를
먼저 진지하게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아버지의 비극은 어쩌면 여러분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비극일 수 있어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극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징계를 하지 못한 아버지 스승이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자식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 징계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가문을 향한 비극적인 심판의 선언을 하셨죠. 3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3절.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분명히 말했죠.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죄를 저질렀어도 억제할 수 있도록 징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고유한 책임을 강조할 때마다 이 훈련을 책임지는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징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정의 책임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이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아버지에게만 맡겨진 고유한 책임 중에 하나로서 자녀의 잘못된 삶을 교정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제 자녀가 잘못 가면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책망해야 되고 징계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요. 그런데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13장 마지막 절 24절에는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대요. 게으른 아버지, 바쁜 아버지, 현명한 아버지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잘못했어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게으른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봤으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르기 때문에. 자녀의 훈련과 양육에 있어서 게으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식의 도덕적인 불량성의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자녀와 함께 이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할 만한 여유와 생각이 없습니다. 침묵해버리죠. 자녀 양육에 게으른 아버지예요. 두 번째는 바쁜 아버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제 아이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빽 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끝나는 거예요. 빽 하고. 그것은 교육일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은 자녀를 책임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빽 한번 소리 지르고 아이가 반항하면 그냥 두들겨 패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건 교육이 아닌 거죠. 이건 바쁜 아버지들 많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아버지. 자녀와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랑 여행을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가거나 그러면서 자식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진지하게 그 아이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빠는 너를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듯 너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툭 해도요. 아이는 아주 심중에 그걸 새기는 겁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죠. 딸과 맨날 싸우지만 마시고 딸을 데리고 여행을 한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 정이 두텁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랑 아빠랑 자식이랑 그냥 여행을 갔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을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어우러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교육은 우리 부모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성을 알게 해야 됩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대화를 자주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아버지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영원히 걸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관심도 안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성경을 읽게 하고, 마태복음을 읽게 하고, 또 마가복음을 읽게 하고, 잠언도 읽게 하고, 읽게 하는 거죠. 쓰게 하고 말이죠. 필사도 하게 하고, 말씀에 이제 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성경 일독학교도 하고 중간사 세미나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독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암송을 시켰으면 좋겠다. 암송, 성경 암송, 성경 암송. 그래서 69절을 암송. 자, 우리 교회 강동 성서 침례계 회원 자격은 암송 60조 구절이 외워야 됩니다. 이런 구절은 없지만 그렇게 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네.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한번 이제 기억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슬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할랄 음식이 들어올 때가 언제쯤부터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할랄 음식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저 큰일 날 일을 하고 있구나. 이슬람 사원이 생기고요, 이슬람들이 늘어가요. 이슬람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자식을 열이라도 낳고 20명이라도 낳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문화가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 문화가 우리나라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는 쉽게 망가집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너 폭탄 들고, 가슴에 폭탄 들고 가서 죽어, 순교자가 돼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 알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해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의 교육을 보니까 이건 진짜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제가 월드오브라고 하는 잡지 5월호에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제 서북부 지역을 가면은 우이그르족, 회족, 그리고 카자크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슬림이라고 하는 말은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들을 볼 때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들은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랍 문화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아랍어로 쓰인 꾸란을, 그리고 이슬람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 꾸란을 암송하고 아주 그렇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슬람식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받는 거, 어릴 때부터. 중국의 무슬림이 얼마나 철저하게 어린이 교육을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진짜 까무러칩니다.
중국에는 무슬림 회족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족과 그리고 55개의 소수민족이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죠. 회족은 중국 발음으로서 후이주라고 하는데 이 회족은 한족, 장족, 만주족 다음으로 네 번째 인구가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1400년 전 아랍에서 건너온 무슬림이 중국에 정착이 돼가지고 형성된 민족이에요. 이들은 언어나 외모는 중국의 한족과 완전히 동화되었지만 신앙은 아주 철저하게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예배 장소를 모스크라고 하죠. 이 모스크에 여름방학 때마다 그 모스크 안에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꾸란을 공부한다는 꾸란, 이슬람 성경, 이슬람 교도들의 성경 꾸란을 공부하는데 한 달 내내 공부한다는 겁니다. 한 달 내내 매일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옛날에는 뭐 월, 화, 수, 목, 금까지 했었어요. 3일을 하느냐, 4일을 하느냐, 5일을 하느냐.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5일까지 해봤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교사 가지고 안 되니까 휴가를 내고 성도들이 헌신을 내서 제가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할 때 선생님만 50명이 모였었어요. 아이들을 모여가지고 또 전도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한 7, 800명까지 아이들이 예배당에 빼곡히 모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를 나가면 이제 그 3, 40대, 4, 50대 자매님들이 양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양산을 쓰고 한 손엔 양산을 쓰고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산 쓰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양산을 벗어 던지고 양손으로 전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다 순종하고 그 햇빛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다 벗고서 양산 걷어보고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름 성경학교를 5일 동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을 너무 바빠요. 부모들이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다 겁을 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을 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학교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름 꾸란 학교를 해. 그러면 한 달 내내 하는 거, 한 달 내내. 자, 우리 아이들을 한 달 내내 교회 오게 해가지고 날마다 점심 먹여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만들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보내줄까요? 몇 명이나 보내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한 달 내내 여름 성경학교를 할까? 아니 이슬람보다도 더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참 생각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슬람들은요 정말로 이 꾸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고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인 꾸란 교육을 시켜요.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에 우이그루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신장 우이그루 자치구에 한 우이그루족 청년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대화를 나누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시 후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더니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녀왔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무슬림의 5가지 종교 의무 중 하나인 살라를 하러, 살라, 예배입니다. 살라. 이 살라를 하러 간 것이었다고 합니다. 살라란 하루에 5번, 일출, 그리고 정오, 하오, 일몰, 심야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정오만큼은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집단 예배를 드리고 그 외 시간에는 손님 때문이었는지 모스크에 가지 않고 이제 길바닥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이 손님 때문에 예배당에 그 모스크에 가야 되는데 이 청년이 자기 방에서 15분 동안 예배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15분 동안. 그것도 이제 15분이 넘도록 살라를 했는데 중국어나 어떤 우이그루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랍어로. 학원을 다닌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기도 소리를 그 아랍어를 듣고 배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랍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방문하더라도 자기들의 의무를 철저히 행했고,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랍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므로 꾸란을 유창하게 암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예배를 한대요. 알라를 향해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할 때마다 15분에서 20분간 꾸란 암송을 한답니다. 그들의 기도는 라크아라고 하는데, 라크아가 뭐냐면 움직이면서 암송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한 번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 라크아를 2개에서 4개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암송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란 무엇이냐 말하기를, 기도란 마치 아기에게 반드시 탯줄이 있어야만 하듯 그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무슬림의 기도는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꾸란 암송 소리를 듣고 자란 무슬림 교도들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꾸란의 가르침을 자신의 신앙과 문화, 사상으로 수용하게 되며 결국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하면 순교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꾸란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죠. 세계 최초의 대학이 이슬람 세계의 최고 대학인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입니다. 988년에 세워진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입학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꾸란 전체를 암송한 자가 입학 자격이에요. 아니, 이 성경을 다 암송한 자가 학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만 아니더라도 신약을 다 암송한 자만 학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 몇 명이나 지원할까요? 그런데 이 대학에 한 해에 10만 명이 지원을 한대요. 10만 명이. 그런데 그 중에서 10,000명만 합격자랍니다. 나머지 9만 명은 불합격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69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 꾸란 전체가 6,669절이래요. 6,669절. 아니, 69절 암송한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일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세계에 이 꾸란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평적 전도, 우리가 차차사를 해 수평적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수직적 전도예요. 내 자식 전도입니다. 내 자식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 69절을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결정한 건 아니지만 성경 69절을 엄마가 이제 새로운 삶, A카드 새로운 삶 12구절을 갖다가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하는 거야, 막. 내가 1번 하면 네가 2번 하고, 내가 3번 하면 네가 4번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주간에 12구절을 같이 암송한다. 야, 그렇게 되는 집안, 그렇게 하는 교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너무 건강하지 않을까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렸을 때부터 암송시켜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도 찬송가에 보면 아무나 와도 좋소라고 그래요.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일학교를 진짜 철저하게 가르치려면 입학 자격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내 입학 자격을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입학 자격을 두는데 입학 자격 하려면 적어도 입학할 때는 12구절 암송하고 졸업할 때는 189절을 해야 중학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성경에 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슬람을 보고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버지 엘리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 부모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아버지입니까? 그럼 믿음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그 믿음을 계승하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는 아버지인가요? 그럼 자식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아버지입니까? 때때로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들을 교정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징계를 합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의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고는 제가 영적인 가장이다 생각을 하고 이 집안 식구들을 다 교회로 이제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영적인 가장들이 계시죠.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바로 이렇게 우리의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때때로 잘못했을 때 교정도 해주고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